구약 성경 252쪽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민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이 민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왔던 그 여정들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무려 42곳을 기록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또 그곳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이 반복되어서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을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보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을 건강을 돌보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것을 이제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축복이 한순간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를 통해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무엇이냐,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42곳의 광야 여정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의 구원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물질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질병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 고쳐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잘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출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와 제사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죠.
그러니까 절기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명령하죠. 세 번째는 서원과 맹세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나의 진심을 약속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서원과 맹세가 쉽게 남발되는 것을 당시에 모세가 보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한 번 하면 제대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네 번째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것을 진행해서 실제로 전쟁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당시에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응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깨트리지 말고 지켜라. 또 마찬가지로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을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보면 헛맹세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이 헛된 맹세를 넘어서서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가 많아져요.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래 놓고서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34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아멘.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아무 데도 하지 마라. 너희들 이 맹세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맹세하냐. 헛된 맹세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말아라. 예수님 아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맹세한다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아예 맹세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라. 할 거면 하겠다, 안 할 거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나치게 되지도 않으면서 하겠다 얘기해놓고 못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악이 생겨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여기서 왜 정죄받냐면 맹세해놓고 맹세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놓고 그거를 못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만 얘기해라. 라고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올바로 드릴 것, 맹세를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정리되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의 처음 시작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전쟁할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군인 전쟁할 사람들의 숫자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제 4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여기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세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축복받은 지파가 있고 심판받은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사에서. 첫 번째 조사와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4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으로 확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알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발람의 교훈. 그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연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의 시므온 지파가 바로 그 대상이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당시에 그 바알을 섬기고 또 나아가서 그 이방 여인들과 그런 간음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 때문에 연병이 돌고 심판을 받아요. 그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절반 이상이나 심판을 받았죠. 연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반대로 유다 지파는 성장해요.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보여요. 군인들만 900명 이상이 늘 정도로 부흥해요. 나중에 가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 기업 중에 일부를 받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유다 지파에 나중에 합쳐져요. 한참 뒤에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고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가면 시므온 지파가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이미 다 유다 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을 지켜낸 지파가 있는가 하면 광야의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축복의 자리를 놓친 지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뒤에 민수기 26장 51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까지. 우리 천천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넘어가서 보면 기업의 분배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는데 인구조사 한 순서대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뽑아요. 가장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인원이 가장 많아서 축복을 받아서. 반대로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적은 기업을 받게 돼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야곱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기업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땅, 넓은 땅 차지해야지 이게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그 땅이 이스라엘 그 지파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다른 지파랑 교환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았어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거절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 없다는 그 말에 상심하며 돌아가요. 왕의 힘으로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니까. 이스라엘은 확실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데 이것들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강한데 어떤 저기가 있냐면 어떤 땅을 사고 싶잖아요. 그 땅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 땅에 무슨 농사를 짓고 싶으면 그 땅 자체를 완전히 사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 희년이라고 생각하는지 50년이 될 때까지를 계산을 해서 그 남은 연수만큼 그 사용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 근데 희년이 40년이 남았어요. 그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 희년이 되면 이 권리가 자동으로 끝나서 원래 주인에게 다시 그 땅이 돌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제 신약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 바나바는 자신의 땅 판 값을 가지고 교회에다 내놓아서 그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그 땅 판 값도 마찬가지예요. 2년까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세금 같은 거 그런 걸 팔아서 이제 저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업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땅이 주어지지 않고 12지파에 48개의 성이 흩어져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게 흩어져 살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23절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외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출신들. 그 외국인 출신들이 그 지파에 같이 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기업을 함께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에요.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유다 지파니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헌신자가 되어지더니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아주 큰 기업을 얻어내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갈렙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지파별 기업을 나누는 것들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특별히 각 지파에 나뉘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8개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6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를 놓쳤어요. 근데 그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죽어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보복하거나 복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신하게끔 율법적으로 결정해줘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요. 우리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28절 보죠.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도피성에 피한 이 살인자는 재판을 받고도 그 도피성이 계속 살아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나요. 자유를 얻어요. 이 사람도. 복수도 불가능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도 이 죄인도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약속된 그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어요. 민수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5장 8절과 연결이 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도피성에서 그 죄인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되어져 온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이끄셨던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순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됐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불평도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응답하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성도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교훈이에요. 이제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이 제 수요일 사순절 시작 날입니다. 우리 복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그리고 주기도문 드립니다. 찬송 151장